시편 21편 1절부터 13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노래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작성을 했느냐 백성이 만들었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윗을 위한 노래라고도 합니다. 아랍 암몬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개선을 감사하여 쓴 찬양시입니다. 개선시라고 합니다. 앞으로 승리를 기원한 노래라고도 합니다. 다윗 왕에 대한 백성들의 간구이기도 합니다. 왕은 다윗 왕을 말합니다. 왕은 메시아,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왕은 인간이라 불완전하지만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왕은 군림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원래 왕은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의 모범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왕입니다. 직장에서 서서 시중을 드는 웨이터가 섬기는 자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바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상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은 승리의 근원입니다. 힘이 중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문 대통령이 부산에 와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기사는 아니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다시 표를 얻기 위해서 되지 않을 일을 말한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저번에 부산시장 선거에서 오 시장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제가 표를 줬습니다. 왜 가덕도 공항이 불가하냐 하면은 가덕도에는 평지 땅이 거의 없어서 비행장을 만들려고 하면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그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인천공항 같은 것이 우리 부산에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장을 만들어서 흑자가 나고 잘 운영이 된다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김해공항은 흑자입니다. 지방공항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흑자인 공항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5개 정도가 아마 그 흑자고 나머지는 다 적자입니다. 이용객이 그만큼 적자 하는 것이죠. 국익과 영남권 사람들, 부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타당성을 가지고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힘이 없는데 무거운 가방을 들고 여행을 가게 되면 팔에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팔 안쪽 근육에 이상이 생기는 골프 엘보도 있습니다. 근육이 있어서 힘이 있으면 이런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육이 없는데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뭘 들거나 그럴 때 이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저는 평일에는 1시간 탁구를 치고 7분간 헬스를 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몸살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먼지가 없는 날은 영선동에 그 탁구장까지 구민체력 단련실까지 걸어갔다 옵니다. 다른 걸음으로 걸으면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을 해도 몸살을 하지 않습니다. 몸에 근육이 좀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옥상에 하단을 철거하는데 관리실에서는 10톤짜리 기중기가 왔다고 빨리 빼라고 뭐라 하고요. 그래서 저도 막 거들어서 열심히 일했는데요. 딴 데 같았으면 몸살했을 건데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목욕탕에 가면 제 몸이 좋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몸 좋은 분을 보려고 그러면 구민체력단련실 헬스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 80대 이런 분들도 얼마나 근육이 좋은지 모릅니다. 근육과 체력이 힘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의 힘이 있습니다. 꼭 사용해야 할 일에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도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중에는 저기 용호동에 새 아파트 지으니까 글로 이사간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집이나 차를 돈을 가지고 사기도 하고 해외여행도 합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가진 돈이 없다는 겁니다. 산업을 일으킬 만한 자본이 없습니다. 일꾼을 키울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교육받은 전문가가 있으면 산업을 일으켜서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다른 나라 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기업을 하기 좋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금을 우리나라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게 받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나라 기업들이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힘이고 능력입니다. 전문가의 말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하게 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힘을 주셔서 승리해서 기뻐합니다. 힘이 있고 승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와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가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외면당하지 아니하고 응답되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연상케 합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구하면 구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왕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왕이 소원하는 대로 나라가 늘 승리하고 대국을 이루게 됩니다. 국가적인 염원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다윗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다윗 왕이 원하는 대로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소원을 갖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하는 바를 정리해서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가장 근세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이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사람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꼭 필요한 것을 알고 구하게 해주십사고 구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주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뭐가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소원을 갖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3절에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그랬습니다.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주십사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복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온갖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복 있는 자가 있고 저주받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는다고 했습니다.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은 기뻐하셨지만 가인은 좋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은 성성장구했습니다. 전쟁에서 늘 이겼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싸웠던 군대들은 늘 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마귀를 내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도 필요합니다. 돈도, 건강도, 명예도, 지식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상상수훈입니다. 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3절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것, 또 4절에 슬퍼하는 사람, 이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죄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그게 화입니다.
5절에 온유한 것, 이건 자신을 알아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전력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불의하고 불완전하고 그렇죠. 그러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7절에 자비한 것, 궁핍한 자를 동정하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본래 다 불쌍합니다. 8절에 깨끗한 것이 복입니다. 용서를 받아서 성결한 것입니다. 9절에 평화를 이루는 것이 복입니다. 뭔가 성과를 보여주기에 급급해서 속이는 평화를 이루는 자가 아닙니다. 10절과 11절에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며 영생 복락해야 합니다. 왕이 모든 이런 복을 받고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아야 합니다. 3절에 왕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순금 면류관은 왕관입니다. 최고의 면류관입니다. 왕이 순금으로 된 왕관을 쓰게 하셨습니다. 왕만 쓰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금이 많다고 해서 왕관을 만들어서 쓰게 되면 대역죄인이 됩니다. 순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순금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표합니다.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왕노릇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과 세상이 변합니다. 4절에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 살도록 긴 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선한 왕이 장수해서 오래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선한 통치자는 오래 다스려야 됩니다. 악하고 우둔한 통치자는 단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개인적인 연민을 가지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와 미국이 대통령 복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자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신속하고 강력한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5절에 주님께서 성질을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귀를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왕이 승리하게 하셔서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마지막 왕이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합병이 되고 말이죠. 수치를 당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왕이 위엄을 갖추고 영광을 누리고 존귀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성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런 예수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참석해서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와 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물입니다. 6절에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그랬습니다.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돈도 명예도 있다가 없어집니다. 세상에서 받은 복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한번 받으면 영원히 받아서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까지 요요한 영원한 복, 영생입니다. 영원한 복은 영원히 있는 복입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면서 누리는 복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할 것입니다. 6절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쁨을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왕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쁩니까? 기쁨이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웃는 정도가 아니라 억제하기 힘든 기쁨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웃고 즐거워하면 웬만한 병들이 다 사라지고 건강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얼굴만 쳐다봐도 은혜가 넘쳐납니다. 근엄한 표정, 무서운 표정, 찡그린 표정, 불쌍한 표정, 수심이 가득한 표정, 불만에 가득한 표정, 환한 표정들이 있습니다. 나의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평소 무의식 중에 내가 짓는 표정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평상시 표정이 바로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살면 불신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성경대로 실천하면 놀라운 천국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하면 아무런 변화를 기대하지 못합니다. 천국 길을 가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행해서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어떠합니까? 7절에 보니까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그랬습니다. 스위스의 한 순교자가 장작더미 위에 맨발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막 불을 질러서 화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교자는 화형 집행을 감독하던 치안 판사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판사님의 손을 내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저는 지금 곧 화형을 당합니다. 만약 저의 심장이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뛴다고 할 것 같으면 저의 종교를 믿지 마시고 저희 하나님을 부인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순교자의 표정이 너무 담담해서 의아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순교자의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순교자의 가슴은 화형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침대에 잠자러 가는 사람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치안 판사는 놀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악한 꾀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7절에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음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왕의 관계가 친밀합니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한다면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와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남북 분단 후에는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다고 그 다음에는 다 망했습니다. 북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남이 망했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되었는데도 범죄하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떠합니까? 7절에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형편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견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견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전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와 나라와 개인이 되어야 합니다. 8절에 임금님의 손이 임금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임금님의 오른손이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이 원수에게 잡히면 나라가 망합니다. 왕이 모든 원수를 찾아내어서 사로잡습니다. 국가적으로 평안하고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왕의 통치가 계속됩니다. 9절에 임금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불구덩이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극심한 진노를 말합니다. 혹독한 재앙을 말합니다. 왕은 원수들을 불구덩이에 던져서 다 죽였습니다. 화산 폭발로 화산재와 용암으로 폼페이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 식입니다. 불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체나 사람은 없습니다. 지옥불을 연상케 합니다. 불로 태워서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소독하는 확실한 방법은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미생물까지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10절에 임금님께서는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들 가운데서 씨를 말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원수의 씨를 말렸습니다. 원수들이 자손을 남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원수들이 후대에 다시 대들 여지를 아예 차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12절에 오히려 임금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화를 겨누셔서 그들이 급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이 활을 겨누어서 원수들이 겁에 질려서 달아납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더 이상 적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위험을 당해도 언제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지금도 적을 멸하실 것을 믿습니까?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도 적을 멸할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11절에 그들이 임금님께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악하게 음모를 꾸며도 이루지 못합니다. 인간 세상에는 악한 음모가 있습니다. 악한 깨로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의인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멍청한 지도자들이 악인의 음모에 속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악한 음모로 인해서 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다윗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싸웠던 적국이 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다윗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토가 넓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영토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윗이 전쟁을 해서 주위의 적들과 싸워서 이겨서 차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다윗은 성성장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투에 나가면 늘 이겼는데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오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행합니다. 물론 내가 승리함으로 손해보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술, 담배를 금함으로 술, 담배를 팔아서 살아가는 자들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술 끊고 담배를 끊었다. 그럼 술장사, 담배장사가 수입이 줄어들 겁니다. 술, 담배를 파는 자들의 수입을 늘려주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죽일 것을 죽여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윗과 원수된 사람들,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 또 사울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요압도 다윗이 함부로 심판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허락도 없이 다윗이 살려보낸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다윗 왕 밑에서 군권을 쥐고 있는 요압이 그런 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자를 원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적이 누구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허다한 경우에 적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적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내 속에 있는 죄가 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고 물리쳐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임당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3절에 주님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누가 싸웁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염려 없이 승리를 확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싸워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워야 된다.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서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생각과 계획과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원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갚아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수 갚아주십사고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악한 원수가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십사고 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이 절정이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바라며 노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기뻐하며 악기에 맞추어서 크게 찬송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찬송의 능력을 늘 경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 찬송합니까? 찬송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영원한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서 승리와 또 영원한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서 승리와 영원한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